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머나 교회, 내가 너의 환난을 알고 있단다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곳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의 배경이었죠. 에베소로부터 북쪽 한 60km 정도에 위치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자, 거기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유명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많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냥 이름 모를 작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셨을까요? 사실 이 서머나 도시의 환경, 그리고 그 교회가 처했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서머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미노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몰약, 그러니까 향료죠. 향료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향기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거꾸로 쓰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서머나라는 도시가 가진 이름의 배경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로 힘든 상황, 쓰디쓴 고난의 잔을 계속 머금어야 했어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이 서머나 도시는 여러분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 그리고 이 제국에 대한 충성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어요. 황제를 숭배하고 그 제국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심을 내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어요. 그들이 어느 정도로 이 열심을 냈냐면, 여러분 주전 195년에 이 지역의 최초로 로마 여신을 위해서 신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서머나가 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전 23년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로마가 세우려고 하는데, 이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10개의 도시가 경쟁을 했다고 해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신전을 건축하게 된 곳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도쿄올림픽이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올림픽 하나를 개최하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드는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적, 인적 자원, 그리고 인프라 구축해야죠. 그뿐만 아니라 치열한 정치, 또 머리싸움이 있죠. 올림픽 하나를 유치하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열심히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황제의 신전을 유치한다,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열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서머나가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냈어요. 자, 그런 상황 중에 교회가, 그것도 아주 작은 교회가,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아서 힘이 있는 것도 아닌 그 작은 교회가 있었으니까 이 교회가 당한 환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한 이 서머나는 자연 환경이 너무나 아름다웠다고요. 그러니까 천혜의 도시죠. 보기만 해도 탄성이 절로 나오는 그런 아주 멋진, 화려한, 그리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도시가 직사각형으로 너무나 잘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사이로 도로도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 너무나 편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서머나를 가리켜서 야, 저 서머나는 꽃처럼 아름답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조각상 같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역사가는 이 도시를 가리켜서 서머나는 아시아의 보석이다 라고 할 정도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한복판에 이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주변 환경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좋아요. 살기 좋은 도시예요. 그러나 그 한복판에 이 교회만큼은요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김희애 씨가 아주 멋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 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주변은요 너무나 모든 것이요 완벽해요. 그러나 이 교회만큼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환난 그리고 고난 중에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이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하루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삶을 이 교회가 살아야 했어요. 헬라어로 이 궁핍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다라고 해요. 하나는 상대적인 궁핍이에요. 이거 뭐냐면 내가 나 먹고 살 정도는 있지만 누군가를 도와줄 수는 없는 그냥 적당한 수준의 궁핍을 말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절대적인 궁핍이에요. 이건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시급한 거예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라면 하나를 며칠에 나눠서 끓여 먹는 그런 비참한 정말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요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당시 그 도시의 모든 문화가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정치, 경제가 서로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유착이 돼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상적으로 먹고 살고 내가 돈을 벌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이 당한 공통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것. 당시 이 사람들의 문화 속에 보면 상인들이요 이 조직을 이루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길드라고 하죠. 서로 길드를 이루면서 이 로마 제국에 충성하고 이 로마의 정치에 동의하고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끼리 조직을 만들어서요 그 사람들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길드에 가입되지 않으면 내가 물건을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부당한 것은 일반 시민들보다 더 혹독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개를 얻었다라고 쳤을 때 일반 사람들이요 1개, 2개의 세금을 냈다면 그 길드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들 5개, 6개, 7개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정말로 어려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서머나 교회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상반절이에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사람이다. 너의 환난, 궁핍,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단다. 그리고 너는 실상은 부유한 사람이란다.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들의 사정을요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때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상황을 들어주고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위로를 얻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의 억울함을 항변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똑똑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저는 바로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요,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상황을요, 주님이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이 과연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나를 아실까? 진짜 나의 이런 상황을 아실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사정,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는 것이요, 축복이에요. 그분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눈물과 아픔과 슬픔, 모든 탄식까지도요, 주님이요, 알고 계세요. 간절히 이 시간 바라고 소망하고 축복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다라는 것을 축복으로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요, 상대적인 박탈감, 상황적인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경제적인 궁핍에 더욱더 몰려가는 상황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께서요, 우리의 상황을 아세요. 단순히 아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위로를 찾고 나의 마음을 어떻게 더 진정시켜 볼까, 어떻게 하면 해답을 찾을까 고민하지만요, 거기엔 진정한 해답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해답은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아신다는 것, 그분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요, 붙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또 말씀하셨죠. 너는 실상은 부유한 사람이다.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서문화 교회는 너무나 궁핍한 상황에 하루하루를 간신히 끼니를 때우고 연명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에 살고 있었다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부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요, 우리가 생각하는 풍족함, 그것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유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살고 내가 10년 먹고 살고 내 집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부유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유는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부유는 이것이었어요. 영적인 부유였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부유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부유하다라는 것은요, 참된 부유는요, 어디서부터 오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부유예요. 예수님이 있는 인생,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인생,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의 사정을 아시며 그와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그와 동행하시는 인생이요 참된 부요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그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셔서 거기서 죽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한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나와요.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유언으로 마지막 기도로 어떻게 축복하는가 하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가진 집도 없습니다. 차도 없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야기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근거를 제시하죠.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너희의 영광의 칼이시오. 그분이 위엄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도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했던 그 축복이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로다. 너처럼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부유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요 진정한 부유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보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 부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을 봤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부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이 뭘까요? 자기 스스로를요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그냥 불쌍하다라는 것을 넘어서요 그 불쌍함 안에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난 환경이 불우해. 나는 집안 환경이 녹록치 않아. 나는 재능 자체가 없어. 나는 사회성이 떨어져.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어떤 가능성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 자기 연민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사치이고 하나님의 부여를 누리는데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연민이야말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막는 일이다, 방해하는 죄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선이 나의 삶에 매몰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의 삶을 평가하고 내가 제한해버리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내 삶에 공급해 주실 것을 완전히 끊어놓은 채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닐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실 하나님의 부유함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 보세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공간 자체를 우리는 다 막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무엇보다도 힘들고 가슴 아팠던 한 가지 요인이 또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9절 한번 볼게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로마 제국 초기에 로마 황제가 주다, 로마 황제가 신이다 라고 인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선택을 했냐면 로마 제국에 적당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막 돈을 모아서 기부를 하기도 하고 로마 이 제국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얻어낸 것이 뭐냐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래 좋다, 로마 황제가 신은 아니더라도 너희를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숭배하고 경배해라 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그 시간을요 근근히 버텨왔어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기독교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막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로마가 막 탄압을 하기 시작했죠.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유대인들이요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왜? 로마에게는 이 유대교나 기독교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우리에게도 올까 노심초사했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여러분, 자칭 유대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실상 삶은 세상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을 넘어서요, 자칭 크리스천, 자칭 목사, 자칭 전도사, 자칭 리더, 자칭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느냐보다 주님이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인 거야 라고 타협하는 여러분 자칭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지금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든 예배자들,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 고통받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여 이제 마지막으로 위로의 말씀을 해주세요. 10절이에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이 옥에 갇힐 것이다. 그리고 그 환난이 10일 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10일이란 말은요 진짜 딱 정해진 열흘이 아니라,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는 숫자의 상징이 담겨 있다라고. 10은요, 열이란 숫자라는요 제한된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한다는 건 뭐예요? 그 고난이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은요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실 때는요 그 기간이요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세요.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 당부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은 또한 죽도록 신실하라 라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를요 끝까지 지키는 것이요 충성이에요.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자리를요 누가 뭐래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누가 흔들어 놓더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요 충성이에요. 우리 주변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충성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을 위해 내가 이러이러한 충성을 드릴 거야 결단하면서 처음엔 열심히 해요.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나에게 시련이 왔다, 나는 어렵다, 나는 포기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리를 그냥 내려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충성은요 그래서 마지막에 알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충성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감정, 나의 열심이었는지.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당시 이 서머나 지역에 커다란 운동장이 있어서 많은 운동 시합 경기들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서 1등한 사람들에게 그 올림픽을 보면 이렇게 월계관이죠, 그 나뭇잎으로 된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서머나 교회는 이 면류관을 받았을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충성해서 그들은 면류관을 받았을까요?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이 서머나 교회에 요한계시록 편지가 보내졌을 때 당시 담임 목사가 있었는데요,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폴리캅은 초대 교부 역사에 정말로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폴리캅이 죽은 일화가요 너무나 유명해요. 널리 알려져 있어요. 어느 날 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시작했을 때 폴리캅이요 86세, 그러니까 86살의 할아버지가 됐을 때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총독부 재판장 앞에 탁 선 거예요. 로마 관리들이요 이 폴리캅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요 회유를 하기 시작해요. 당신이 만약에 딱 한 번만 우리 로마 황제를 주라고 인정하면 당신을 살려주겠다. 다음엔 안 해도 돼. 딱 한 번만 하면 풀어주겠다. 회유를 해요. 폴리캅이 대답해요. 내가 지난 이 86해를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잠깐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화형을 당합니다. 순교를 한 거죠.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죽도록 충성했는데, 진짜 죽으면서까지 예수님께 충성했는데 그 면류관을 그들이 받았을까요? 지금 터키에 가보면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 현재까지 이 서머나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터키는요 이슬람 문화권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십자가가 서 있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폴리캅의 후예들이, 이 믿음의 후손들이요 그 폴리캅의 신앙을 이어받아 아직까지 그 터키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운 교회로 믿음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게 지금 서머나 교회예요. 소아시아 다른 일곱 모든 교회들은 다 무너졌어요. 흔적이 없어요.
그냥 이곳이 교회다라고 추측할 뿐이에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만큼은요, 지금 저렇게 번듯하게 서서 아직도 그 척박한 이슬람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저 안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넘겨주세요. 내부의 모습이에요. 되게 화려하죠? 그리고 제가 갔던 저기 옆에 있는 동상은요, 폴리카베 동상이에요. 내려주세요.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여 넓은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품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둘째 사망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 썩어 죽어가면 그것이 첫째 사망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나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네가 진짜 부유한 사람이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고통, 슬픔, 말 못할 현실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기를 원하세요. 너는 부유한 사람이다. 왜? 내가 부유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내가 모든 것 공급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 주님 한 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부자, 내가 진정한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 고난 중에도 죽기까지 충성하십시오. 신실하게 사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특별히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 이 시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지정하신 그 예배의 자리를요,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비록 얼굴을 마주하며 이 말씀을 나눌 수 없지만 간절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